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스스로 굴복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과의 전쟁이, 나의 불신과의 전쟁이, 내 안에 있는 불신과의 전쟁이. 예전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두려움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이려고 마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하죠. 자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게 돌아가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냐? 내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 알고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구나. 이거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뭐 누가 끌고 갔습니까? 뭐 아이들 유괴하는 것처럼 뭐 누가 탕자를 유괴해서 뭐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하고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 왜 지금 즐겁지 않았습니까? 탕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친구를 사랑했지. 자기들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즐거운데 아버지하고
친구들하고 잔치하는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있어도 즐거운데 아버지하고 같이 잔치하는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근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탕자나 탕자형의 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인데 탕자의 형의 말을 가만 뜯어보면은 이게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있어도 즐거운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살찐 송아지가 있어도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에 조금만 있어도 막 즐거워하는데 별거 아닌 것에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탕자가 깨달아 안 게 그예요. 역시 뭐 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많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아버지 떠나서 재산 많을 때 허랑방탕하게 막 살 때 막 친구들이 많았겠죠. 막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재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친구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깨달아온 거죠. 세상에서 진짜 진정으로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 제정신이 안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에서는 작은 것을 얻어도 그것 때문에 좋아서 돈이나 물질이나 뭐 다른 어떤 것 조금만 얻어도 좋아서 조금만 아주 작은 거 공짜로 얻어도 좋아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 자기 자신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는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가 돈이 생기면 좋아하는데 그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어느 게 더 즐겁습니까? 눈이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주셨는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돈이나 세상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보다 세상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니 우리가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드러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베풀어 준 잔치 자리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 돌아온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잔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건 마치 폭포수처럼 막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죠. 탕자의 형처럼. 탕자의 형의 가장 큰 착각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 주니까 그게 탕자만을 위한 겁니까?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잔치라는 거는 혼자 즐거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좋았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건 뭐냐면은 탕자가 돌아왔는데 기쁘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동네 다른 사람들도 뭐 그 종이나 다른 사람들도 평소에 못 먹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잔치를 베푼다는 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그걸 잔치를 베풀면은 어떤 건가? 그 다른 사람들도 그 내 좋은 일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은 뭐 사실 뭐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잔치의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퇴색이 돼 있죠. 그래도 뭐 우리가 잔치하면 평소에 못 먹는 안 먹는 이게 맛있는 좋은 것을 먹죠. 근데 옛날에는 뭐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 잔치는 진짜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내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좋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가정,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이란 게 다른 사람, 내 좋은 일이 다른 사람 좋은 일을 내 좋은 일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잔치를 베푸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 내 좋은 일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달라. 그거 다른 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기본적인 의미가. 왜 지금 탕자애가 돌아와서 뭐 잔치가 베풀어졌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탕자의 형도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도 한 마리에다 주워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즐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염소 새끼 아니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지금 같이 즐기자는데. 그런데 탕자의 형의 관점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그 자리에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자리에 친구가 있어야지 즐겁고 기쁜 거지. 그 자리에 살찐 송아지 있어도 탕자나 이 아버지가 있는 게 있어도 살찐 송아지가 있어도 즐겁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도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이미 많은 좋은 것을 살찐 송아지와 같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친구,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악한 욕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살찐 송아지가 나에게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나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죄악의 악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살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다른 모든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내한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게 나한테 없으면 나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그게 없으면 나는 즐겁고 기쁘지 않아. 사람들을,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없으면 난 즐겁고 기쁘지 않아.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사탄이 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약한 권세가 쉬는 거예요. 내 신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 약한 권세가 유혹하는, 이게 즐겁고 기쁜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그 악한 친구와 같은.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 약한 권세, 사탄과 마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즐겁고 기쁘다 한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그래, 사탄의 악한 것과 마귀하고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하고 같이 살아야죠. 사탄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하고 같이 살아야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권세하고 내가 같이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이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아이고, 내가 거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악한 것과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악한 마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부족하니까, 마귀가 뭘 더 좋아할까? 사탄이 뭘 좋아하나? 내가 그 좋아하는 걸 안 줘서 나하고 같이 안 놀아주나 보다. 걔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내가 가져와서 같이 우리 즐기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반대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탐욕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어 더 이렇게 탐욕을 부려. 그러면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섬뜩하죠. 와, 마귀하고 사탄하고 친구하고 싶어서 걔 마음에 맞춰주고,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거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아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사탄하고 악한 마귀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마음, 그 마음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해서 그 사탄과 마음을 맞춰야지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쏘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광명의 천사에 쏘가서 거기에 마음 맞춰가지고 그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갖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게 내 모든 것만 바치는 것을 부족해서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서 갖다 바치려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내 거 다 바쳐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잖아요. 바로한테 돌아가죠. 누구를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들을 구원했던 모세와 아론을 제물로 바쳐서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사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악한 것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만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성전에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취하는 폭리를 통해서 취하는 그 재물의 탐욕을 위해서, 그 이권을 위해서, 그 이권을 예수님 방해하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거죠. 그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자기의 그러한 권력,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거죠.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뭡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날 원하는 걸 주지 못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주실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날 죽음에서 내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날 위협할 때 날 구해 주실 수 없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죠. 결국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즐거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즐거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